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작년에도 사랑했고, 자, 올해는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2019년도 축복된 한 해가 넘치는, 한 해에 축복된 일이 넘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나. 아멘 하신 분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일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사랑하고 교회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신도 더 사랑하시고 가족들도 더 사랑하시고 또 친구들도 더 사랑하시고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시지만 더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실천적인 표어로 믿으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또 2019년도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사랑의 성품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떤 물론 실천 사항이지만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랑을 어떤 실천하는 어떤 일회성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을 더 하는 사랑이 더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랑의 모습이 되는 성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라는 주제, 사랑을 하는데 단지 사랑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하는 성품을 만드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사랑의 성품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대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품. 자, 성품이 어떤 것일까요? 성품. 자, 누구나 다 성품이 있죠.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비행기 불시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15일에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이륙을 했는데 중간에 새떼를 만났습니다. 새떼. 비행기는 크고 새는 작고 무슨 대수냐 생각하겠지만 그게 의외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새가 때로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 날개에 있는 엔진에 새가 막 부딪히면서 엔진이 두 개 다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힘이 꺼진 거예요. 비상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장이 이 운행을 잘 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그 옆에 있던 허드슨 강에 잘 안착을 시켰습니다. 불시착을 한 거죠. 그래서 155명이 다치긴 했지만 전원 구조되는 생존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드슨의 기적,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널리 알려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로 볼 때. 그러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그 비행기를 운행한 설렘버거 기장의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3분 내에 이렇게 불시착을 했어요, 강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결단을 순식간에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엔진이 꺼졌으니까 한 몇 분 안에 비행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럼 가까운 공항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기장이 오랜 그 경험으로 볼 때.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가까운 인근 도로에 착륙할까? 인근에 건물들도 많고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그냥 외딴 곳에 비행기가 불시착하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의 사상자가 생기지만은 이게 어떤 그 인가에서 사고가 나면 더 큰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않은데 거기로도 갈 수도 없고 이걸 순식간에 막 이렇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쉽지 않지만 흘러가는 강위에 불시착을 하자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분 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할 수 있는 것 다 방수를 하고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게 또 비행기가 물에 잘 착륙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을 잘 착륙을 해야 된대요. 삐뚤어서 이렇게 착륙을 하면은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게 모양새가 안 되면 비행기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기울어지면 물에 들어가는 거죠.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잘 수평 있게 또 착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흘러가는 방향, 마치 배가 이렇게 떠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3분 내에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설렘버거 기장이 훌륭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훈련은 평상시에 안 하거든요. 비행기가 강에 내리는 훈련 같은 거는 이 기장이 오랜 비행 경험 생활, 그의 성품, 침착함, 빠른 결단, 빠른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 돼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의 이런 많은 경력, 노하우, 그동안 비행을 통해서 쌓여진 그런 성품, 그의 여러 가지 이런 성품적인 면들이 그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잘 이렇게 착륙하는데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 기장의 성품이 굉장히 당황을 한다거나 빠른 판단을 못하고 계속 관제탑에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오래전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 운전대를 나한테 돌려줘라 하고 그 기장이 주도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주위의 말, 뭐 인근 공항으로 가라, 도로에 착륙하라, 왜 이런 말을 무시하고 왜 강에 착륙을 했는지 청문회가 열린 거예요.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막 청문회도 있고 그런 것도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장에 오래 쌓여진 그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 일이 잘 된 그런 그 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성품은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이제는 그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천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제도는 더욱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거에 비해서는 풍성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풍요로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를 비교해보면. 그러면은 세상이 살기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람들의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것만큼 그러진 않거든요. 발전한 만큼 그렇게 좋은 세상의 모습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그런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과학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사회 제도가 정교하게 아무리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된다. 사람이 좋아야 그 시스템, 풍성함 이런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는 거지.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게 발휘가 안 된대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나쁜 짓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제도
또 시스템, 과학의 발전, 풍요로움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온전해야 된다.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 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일찍부터 옛날의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성품을 잘 만들어 발전시키는 것을 인생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인간이 되는 것은 곧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용기, 정의, 신중함, 절제 이 4대 덕목을, 성품을 기던 덕목이라고 하고, 모든 것은 이 성품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 이런 성품을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진 도덕적인 이런 역량 있는 영웅 같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려야 세상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세계를 제패한 이른 나이에 이렇게 떠나긴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전투 중에서도 저녁에는 스승이 준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이런 영향을 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성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어떤 철학과 지혜를 가리키는 이런 최대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교훈이 그 양육한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많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철학자는 그렇다 치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도 성품을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부분으로 여깁니다. 자, 생각나는 것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의 열매, 그 성경 퀴즈에 단골로 나오는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 뭐와 관계된 것이죠? 사랑. 사랑이 좋죠. 사랑. 자, 성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품, 사랑, 사랑이죠. 사랑. 생각이 안 나네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옛날에 이거 외울 때 앞자로 외웠어요. 사이화오. 그다음 어떻게 되죠? 자양, 충, 온, 절 뭐 이렇게 외웠어요. 자, 암송도 중요합니다. 많이 도전해 보세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이게 성품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열매가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약간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약간 피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또 뭔가 응답이 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풍성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이런 생활로 쭉 갈 때는 의식도 좀 희미해지고 뭔가 역사가 분명히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냥 좀 종교 생활과 같은 그렇게 좀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피상적으로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안 느껴지죠? 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환경과 이런 거 중요해요. 올 한 해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서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길도 열어시고 또 고침도 받게 하시고 또 좋은 관계도 맺게 하시고 많은 은혜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떤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때는 할렐루야인데 안 보이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랑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어쨌든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이렇게 피상적이고 거리가 멀고 또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늘 충만한 또 확실한 믿음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다. 성경은 성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품을 어떻게 만들까요? 사실 우리 성품 없는 사람이 있나요? 성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죠. 성품을 바꾸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성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세운다.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삶의 단계를 파악한다. 예를 들면 오늘 주제가 사랑이니까 사랑을 목표로 삼어요. 방향을 삼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삶 속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단계들을 반복하고 습관이 되도록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사랑이라면 사랑의 실천적인 덕목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듯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 실천하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늘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면서 뭐가 나오죠? 성격 나와요. 성품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격이나 성품, 아까 그 화두승강의 기적의 그 기장처럼 위기의 순간에 진짜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근데 운전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일도 있고 어떤 이런 좀 위험해 보이는 이런 순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생각보다도 감정, 이렇게 본능적 이런 게 이렇게 확 나오기 때문에 운전하면 성격 나온다, 성품 나온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 그 운전의 성품이 이렇게 좀 약간 거칠었습니다. 원래 초보가 그런 것처럼 빨리 스타트하고 급정거하고 그리고 빨리 돌고 뭐 이런 속도도 좀 내고 주위에서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데 뭐 그거에 뭐 내 스타일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성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잖아요. 교육자 성도님들 태우고 운전을 많이 해요. 10분이 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어머니가 10분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여기 계신 시어머님들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빠릅니다. 차가 흔들려요. 멀미가 나요. 네. 막 너무 이렇게 막 뒤뚱거려요. 이 차 힘들어요. 막 허리가 안 좋은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맞춰드리는 거죠. 자, 이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10년,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했어요. 저는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절대 멀미가 안 난대요. 멀미가 안 난대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됐는데. 누가 타든 안 타든 정말로 최대한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씁니다. 할렐루야. 속도 안 내요. 답답할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운전한 차를 타면.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좀 빠르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불안해요.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자의반 타의반 그런 안전 운행
이렇게 조심해서 운전하는 이게 오래 반복이 되면서 제 성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운전을 누가 타든 안 타든 혼자 운전해도 그렇게 합니다. 아마 원래부터 제가 운전을 그렇게 하는 분으로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성품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막 그런 잔소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지나고 나니까 뭐죠? 좋은 거였어요. 내 성품을 좋게 만드는. 할렐루야. 때로는 잔소리를 사용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것처럼 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삶의 이런 노력과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이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약간 분명히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재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지나가지고 그냥 음악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기질을 알아보고 이렇게 가르친 거죠.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천재적인 음악성이 발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마치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음악성을 타고난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 그게 있어요. 주신 거예요. 자, 그것들이 성품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실천하고 반복함을 통해서 그런 영생의 구원의 생명의 이런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성품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자녀됨의 모습이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우리들의 성품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냥 관계없이 그냥 지나면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일찍부터 이른 나이에 했습니다. 이른 나이 때부터 피아노 치고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천재적인 성품이 천재적인 그 기질이 이렇게 달란트로 뛰어나는 그런 음악가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생명이 신앙의 생명이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올 한 해 대중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자, 뭐 하는 교회라고요? 사랑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더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의 성품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조금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더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없이 한 것이 있으면 그 위에 사랑을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네 사랑을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 속에서 조금 더 하고 반복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더하는 교회. 자, 실천적인 사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이웃을 더 사랑하자. 교회를 더 사랑하자. 자신을 더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고 교회도 더 사랑하고 이웃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 자신도 사랑하시지만 더 사랑하고 가족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사랑 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성품 또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무슨 말이죠? 다른 빛은 비치지 말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랑은 뭐예요? 빚진 자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자, 빚은 뭐예요? 뭐 해야 되는 게 빚이에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고 싶을 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기 싫어도 갚아야 되는 게 빚이에요. 갚기 싫어도 때가 되면 갚아야 되는 게 빚이죠.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여건이 될 때만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마치 빚진 자처럼 우리가 그런 기회가 아닐 때도 그런 상황이 아닐 때도 그런 마음이 아닐 때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또 실제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반복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실천해서 사랑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극복하고 악을 정복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사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악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좋지 않는 모습을 사랑이나 미명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지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막 풍성해요. 막 기뻐요. 좋아요. 로맨틱해요. 막 이런 것이에요. 아니죠. 고난받고 아프고 생명을 주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나를 내어주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성품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성품을 왜 만들어 가야 하는가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다가 깨야 되죠? 날이 밝았으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밤에는 옷을 그냥 아무렇게 입어요. 벗고 자도 돼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어둠 속의 일,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의 거역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만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일 어두운 때는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그러면 굉장히 별도 밝아요. 시골이나 지방 가면 조명 없는 곳에서 한번 하늘을 보세요. 밤에. 그럼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서울은 이런 밤에도 조명들 있기 때문에 별이 별로 안 보여요. 별로 별 볼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 새벽 예배 갈 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지방에 있었으니까 새벽 예배 갈 때 막 그 어둡고 그렇지만 별이 막 반짝반짝 별 숫자도 많고 참 보기 좋아요. 자, 그러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떤 시간이 되면 분명히 똑같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뭔가 어둠이 이렇게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어요.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어떤 순간이죠? 해가 막 이제 뜨려는, 저 뒤에서부터 이제 막 빛이 막 그 뜨는 해에 막 빛이 이렇게 막 새 나오는 그런 거죠. 그 영향으로 하늘이 달라져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약간 밝은 검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뜰 시간이 됐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 농사 짓고 시골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자, 그러면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해가 뜨는구나, 뜰 때가 됐구나 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나갈 준비 한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양과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막 천국 같은 모습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징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요. 교회가 세워지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보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은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아지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밝은 새날, 낮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직 해가 완전히 떠가지고 대낮처럼 된 건 아니지만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해가 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지만 이제 시작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이제는 살지 말고 그런 성품은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낮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태양빛이 조금씩 그 어둠에서 막 비춰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옛날 일은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성품을 만들어 가야 합니까?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막 이런 사람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진행될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세상의 모습으로 우린 살지 않고 그 나라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태양이 뜬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새벽에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나라에 합당한 성품을 만들고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살고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런 성품으로 사는 세상이죠. 거기서도 미워하고 거기서도 싸우고 거기서도 뭐 거짓말하고 거기서도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 낮의 모습으로 밝은 대낮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면 그때는 그때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해가 뜨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날 새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양이 뜨는 이 순간, 완전히 태양이 떠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전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사랑의 성품을 만들어가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